성경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말에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행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또한 부정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진멸하시고 소멸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미혹되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위에 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양날선 칼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나발 집안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나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말을 했었습니다. 나발은 그 지역의 유지였고 부자였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그 사자들을, 전령들을 나발은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일이 다윗에게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멸하기 위하여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바짝 엎드렸다는 것이죠. 나발은 고개를 빳빳 들고 다윗을 모욕하였지만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로서 거의 같은 존귀와 부유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낮아지는 것으로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높아지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자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지극히 낮은 곳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진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하는 이 말들을 보면 너무나 지극히 지혜로운 말들을 합니다. 분에 가득 차서 그야말로 경노해서 나발의 집안을 멸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는 이 다윗의 군대를 지금 말 한마디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서 돌리시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말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나발 집안에 뭔가 잘못된 이 모든 일들, 다윗의 노를 경록케 했던 이 모든 책임을 아비가일 자기에게 돌리면서 책임을 자기에게 전가하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 없으니까 나만 살려주세요. 나라도 살려주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여종, 여종 그러면서 자기를 다윗의 앞에서 지극히 낮추면서 다윗에게 지금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의 잘못이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아비가일의 잘못이 뭐냐 하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또 아비가일 안사람으로서 나발의 안사람으로서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지금 쫓아오고 있는 나발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맞으러 아비가일이 달려나가다가 만났으니까 어쩌면 필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필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막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 내 힘으로 부유해졌고 내 힘으로 이 집안을 일으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저것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가지게 되었고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게 되고 완악해지게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물려받은 재산일 수도 있고 돈 모으는 데는 뭐 재주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지명도와 또 이 많은 재산들, 또 많은 하인들을 자기 힘으로 모았던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나발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뭔가를 내 수고로 말미암아, 내 계산으로 말미암아, 내 계획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길이 어긋나서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만약에 이 위급한 상황에 아비가일이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맞으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비가일에게 건강을 주셨고 급하게 이렇게 재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재산도 주셨고 준비도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는데 이것을 미련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만약에 다윗이 피를 흘려 보복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다 지파이고 갈렙의 후손입니다. 지금 나발은 갈렙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명문 가문 중에 유다 지방의 유다 집안의 명망 있는 가문의 후손입니다. 갈렙, 이 갈렙의 후손을 만약에 다윗이 분노해서 경노해서 죽여버리고 멸해버렸다면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에게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생기게 될 것이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의 이 명예나 다윗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되건 안 되건 중요한 것, 왕이 되건 안 되건 왕이 되어도 이것은 큰 상처가 될 것이고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유다 지파의 지지조차도 얻지 못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러나 왕이 되지 못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는 뭐 만약이라는 말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해 본다면 이 일은 생각보다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이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죽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비가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후대하실 때 또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아비가일조차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고 이 사실은 거의 지금 알만한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지금 왕이 될 것을 생각하시라고 지금 눈앞에 작은 이런 분노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설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분노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은 분노를 진정해 너무 화내지 마, 참어, 용서해 뭐 이렇게 우리는 권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게 참을 일인가? 이게 지금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격노한 상황에서는 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가라앉혀, 화를 좀 가라앉혀, 마음을 가라앉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쩌면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롭게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말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은 지극히 귀한 사람이고 보기 드문 사람인데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실 사람의 지혜가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말에서 거의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발명할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겠지만, 뭔가 일을 지혜롭게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상황은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서 나발과 같이 멸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이 아비가일과 같이 살리는 말, 살아나는 말, 구원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이 땅에 멸망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다 되시고 그런 교회 다 되시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